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새벽에 보니 기쁩니다. 이 새벽에 보니 기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일도 또 봅시다. 약속했습니다. 내일도 또 보셔야 됩니다. 핸드북 다 받으셨죠? 이번 특세 때 여러분 이 핸드북 가지면 이거 한 권 있으면 에베소서 한 장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에베소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여러분이 기록하신다면 말씀의 기록도 볼 수 있고 또 그 밑에는 여러분이 또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다 또는 책상 어디다 꽂아놨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때 다시 이 특세 때 했던 걸 꺼내보고 6장밖에 안 되니까 1시간 반이면 다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그때 내가 은혜 받았던 거 기록한 거 다시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또 상기하고 그 가운데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말씀 일주일 동안 이것에 잘 기록하고 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강의 말씀이니까 몇 가지 우리 에베소서에 대한 개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합니다. 일단 에베소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바울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본질과 교회 목적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에베소 교회겠죠. 하지만 더 확대해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모든 자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 편지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 이단이나 또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거나 다른 우리 사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단의 변증을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 2, 3서를 보시면 그것은 굉장히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위한 편지였죠. 또한 교회 내 문제들, 우상 제물이라든지 음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에 이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그런 한 교회의 특정한 이슈나 어떤 사건에 대한 교리와 신학을 풀어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베소서의 초기 문서를 보면 1절 보면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중에 이것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밝혀졌지 실제로는 그 에베소의 성도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이 편지는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보냈다기보다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교회에 서로 회람하고 순회로 돌면서 이 에베소 편지를 읽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신앙으로 결단해야 되는지를 살펴봤던 편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단의 교리나 또는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한 편지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교회론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에베소의 핵심적 구절은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4장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의 교회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주제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3일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으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떤 교회론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1장을 큰 단락으로 나누면 1절에서 2절은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서 14절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구원과 소명, 구원과 부르심이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가 적혀져 있는 것이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장의 이 두 가지 주제로 나는 큰 단락을 통해 바울이 1장에서 가장 먼저 교회의 기본이 되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 번째 3절에서 14절의 말씀의 기초로 바울은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의 기초로 바울은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이 기초가 된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바로 15절에서 23절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고 동시에 그 구원의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맨 처음에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의 기본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어디 가셨습니까? 성령은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몸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적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기도를 잘하시는 분은 슬슬슬 기도하지만 실제로 그 기도의 몸을 만드신 분은 성령 하나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기도 안에는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끄시는 분은 또한 성령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삼위일체로 기도를 얘기하지요. 역사의 시간은 어떻게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땐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로, 시대 구분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꼭 그렇게 시대와 간격을 구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때 또는 저때 또 여기와 저기로 그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셨고 모든 시간에 함께 계셨죠. 그러나 교회에서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절대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기 강대상은 성부 하나님, 여러분이 있는 본당은 성령 하나님, 뒤에 십자가에는 성자 예수님이 계실까요? 교회 전체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충만하게 계신 것이지요. 곧 교회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계신 것을 우리 인간은 제대로 알 수 없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의 교리를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교회 안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계신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계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런데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계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곧 성령 또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있다고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절과 4절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에게 성자, 성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곧 교회가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없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분이 함께 하나로 교회 안에 계실 수 있는 것일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우리는 신성한 관계성, 디바인 릴레이션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 곧 디바인 릴레이션십의 그 기초는 무엇일까? 앞에서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 성령과 성령의 은사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흠없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초로 교회는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을 통해 교회의 기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이 교회에 충만하게 될 때 참된 교회가 될 것인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 디바인 릴레이션십이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선 교회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나로 계신 관계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한 그 신성한 관계성이 교회에 나타날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도로서 느끼는 그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대교 신학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태초에 관계가 있느니라 라고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따라서 모든 창조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 속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에서 그 교회는 만들어졌고, 그 관계성은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성한 하나님의 관계성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성이 사랑으로 우리 교회 곳곳에 나타날 때 교회는 회복될 것이고 본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의 기초를 3절에서 14절에 설명한 바울은 15절에서 23절에서 구원과 소명이 일어나는 교회에 대한 바울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을 통해 교회의 기초가 세워지고, 그 기초로 사랑이 교회에 충만하게 나타날 때 그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무엇이냐? 구원을 깨닫게 되고, 그 구원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15절에서 3절에서 14절까지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앞부분의 3절에서 14절,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드러내는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을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교회에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됨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이 교회에 충만하게 드러날 때 그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신성한 관계성으로 드러나는 교회 안의 사랑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무엇을 이뤄내고 있는가? 먼저는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게 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고, 그 구원을 통해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소명, 콜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7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하여 주신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창조자시구나 아는 것은 내게 구원이 일어난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18절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눈을 밝히신 후에 이제 우리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고, 나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분을 위해 어떤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삶, 그 소명의 삶, 그 부르심의 삶을 제대로 결단하게 된다. 그런 구원과 소명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십니까? 거룩하고 신성한 관계성을 가지고 이곳에 계십니다. Divine Relationship, 신성한 관계성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신성한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곧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이 땅에 계시된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는 여러분의 가정, 그곳에 그 신성한 관계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랑에 충만할 때 참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맛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창조자시구나, 나의 설계자이시구나, 구원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어떤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 사랑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23절의 말씀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세상이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 만물이 어디입니까? 교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이 세상까지 우리 교회가 깨닫게 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품게 된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 그것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곳은 이곳을 떠나 세상 모든 만물에게 나타나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교회로는 이 건물이 있는 이 교회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맛보고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참된 소명자가 되어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사경의 준비를 위해 특세로 함께 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에 말씀이 있게 하시고 말씀의 결단이 있게 하시며 이를 통해 참된 교회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저희들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